여러분이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런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를 경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봉독한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19편은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하는 지혜시라고도 분류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서 다윗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그 또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완전함과 고결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계시되었음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반응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말씀 먼저 보면 그 본문 1절에서 6절에는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으로 누구든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소리 없는 외침을 보고 들으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됨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인 하늘과 그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늘과 땅에 펼쳐져 있는 궁창은 하나님의 친히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나타내는데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죠. 이처럼 시인은 웅대하고 그 장엄한 자연 만물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아래 창조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날과 밤이 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날마다 또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말과 지식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자연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데, 그런 그 날과 밤, 이것들이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도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창조물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그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만약에 들린다면, 그 많은 수많은 행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린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세상에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소음으로 말미암아서 컴플레인하고 뭐 수두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우주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다면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처럼 비록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이처럼 자연 만물은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또한 의사들이 이 연구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서 죽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도 그렇고 조금만 더 거리가 멀어지면 다 얼어 죽게 되어지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거리 감각, 이거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묘하고 정확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움직여지는 그런 가운데도 거기서는 소리가 없지만 자기들끼리의 그 들려지는 소리와 진리와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어디에? 온 땅에 전달된다고 4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 보기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가운데도 소리도 없지만 서로 나는 날에게 밤에 그 지식과 말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퍼쳐 있음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 태양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표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또 기쁨을 표시하는데요. 마치 그 신방에서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표현했고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해가 밝게 떠올라서 하늘에 그 찬란하게 그 떠오르는 그 빛을 보면서 운행하는 그 모습을 그 신랑이 신방에서 그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으로 표현한, 그리고 신랑과 달리기를 기뻐하는 그 원기왕성한 장사에 이것을 해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해의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세계 모든 곳곳에 미치지 아니하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뜻하고 있죠. 또한 그 태양의 열기를 통해서 옮기는 그의 빛과 열을 받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쵸? 태양을 통해서 우리 광합성 작용을 하고 식물들이 해서 그 열매도 맛있게 또 아름답게 열려지는 그런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또한 생명의 혜택을 주죠. 이와 같이 그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 창조 세계,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한 이 계시들을 통하여서 딱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을 만방에 다 누구나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처럼 다윗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각자의 지으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렇죠? 심히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7절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는 그 율법이 증거 또는 교훈, 계명, 도, 규례라는 그 비슷한 말, 같은 말을 그 다르게 표현한 그런 것인데요. 그럼 자연 만물, 그 1절에서 6절에서 자연 만물을 그 계시한 일반 계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 그래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은 그 1절에서 6절의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엘로힘 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반면에 7절에서 10절의 특별 계시에서는 같은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야훼 하나님, 그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관계에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특징과 율법이 그 가진 여러 가지 측면들, 법률, 증거, 계명, 명령, 경외함, 심판 등을 열거하는데 여기서 율법을 대신해서 쓰인 모든 표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의미인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율법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그 율법은 확실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주께서 주신 그 법과 그 교훈, 그 명령은 정직하여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곱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 그 맑고 깨끗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 의로움과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눈을 밝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묘사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정결하고 흠이 없고 또한 순전하여서 영원히 변함이 없고 또한 여호와의 법 곧 하나님의 판결은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야훼라고 쓰여진 그 말씀처럼 관계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 6가지 모사된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정직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함을, 그 풍성한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율법에 대한 그 특징과 율법에 대한 유익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해서, 이는 금보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흠모하고 더 갈망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또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꿀은 풍요와 복,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임을 뜻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금과 가장 먹고 싶어하는 송이꿀에 비유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유익과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특별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침을 받는 모든 이에게 궁극적으로 뭐하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한데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금보다 더 가치 있고 꿀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 계시로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기질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증거되어지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로 변화되어서 생명력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살아감으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에 대한 말씀이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말씀에 대한 반응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고 호소함으로,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서 14절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 그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연약한
그 다윗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자신을 그 주의 종이라고, 또 주의 종이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 주인과 종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것을 보여주고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다윗의 본분임을 뜻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고를 받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허물이 숨겨지고 모르고 지은 죄에서 그 용서받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기를, 또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를 간구하면서, 그럴 때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완전하여서 흠이 없고 큰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불완전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했지만 그것이 이 말씀에서 구원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든든한 반석, 바위와 같이 불변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다윗은 자신의 그 외적인 언어와 그 내면의 말 모든 것이, 나의 육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외적인 언어와 내면의 말들 모두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도의 삶으로 그 반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말씀의 정결함에 자신을 비춰본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에서 그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로 말씀 앞에 반응한 다윗. 이러한 다윗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자연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느끼게 됨은 제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 원인의 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거울에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과 하찮음을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되어진 것처럼 말씀에 계시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처럼 다윗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깨닫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삶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 만물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의 기도와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다윗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모습과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